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1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2주년, 3주년 때는 여러분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1주년만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지 2주년, 3주년 때는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담임자로서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다듬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한지 떠올려 보니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모 교회인 제자들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몸소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담임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척교회가 정말 힘든 시기에 안정되게 좋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개척 멤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1년간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 성숙해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목장이 세워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알고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자녀가 개척교회 목사인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응원해 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적고 싶었지만 차마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는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원해주고 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년 전에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말씀과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2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요 표화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 불러서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란 2가지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의 방향성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향해 열려 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 함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관계와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저는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마음이 서로 나눌 수 있고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욱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때 내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해요.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옳지, 귀로도 잘 듣고 눈으로도 저를 잘 보세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네. 둘째가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더 써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집에 붙어 살면서 대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를 친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둘째 아들의 처지가 비참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고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이요 밭에 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집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상해 여기서 종에게 물어보니 종이 주인님, 아들,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지금 아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좋게 나간 게 아니에요.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고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동생이 병들어서 왔거나 아니면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런 대로 받아줄 만한데 이것은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요.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쁘다고, 뭐가 자랑스럽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놨고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도망갔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소문을 냅니까? 큰아들은 도저히 아버지의 반응이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마음이 상한 것을 보고 밖에 나와서 들어가자고 말하지만 여전히 큰아들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생은 완전히 나쁜 놈이고 형은 완전히 범생입니다. 동생은 사람 구실한 적이 없고 집안의 창피거리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그런 못된 동생한테 벌을 주기는커녕 이러한 환영과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난 형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이 당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형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함이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데 있어요. 다 잘했다고요.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속삭인 적이 없었다고요. 늘 모범생이었다고요. 근데 딱 하나 몰랐던 게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그 작은 하나가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나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십니까?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제가 차라리 농사를 쉬더라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동생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잔치를 벌려준 적이 없고 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저 망나니 같은 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립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런 큰 아들을 혼내키는커녕 타일르고 설득합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아들아, 잘 생각해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얘야, 왜 모르고 있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거란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너는 모든 것을 얻은 자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기도 하고 일이 힘들고 낙담될 일이 수없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얘야,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왜 그것을 몰라주니? 라고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만족한 삶이요 가장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디에 있죠? 처음으로 예배 자리가 지금 뭐 요리 이 음식 때문에 그런지 배가 아파서 그런지 화장실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서 아내를 처음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집사님들 저기 뒤에서 있다고 저기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모님들은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속으로 이렇게 중보하면서 듣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내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는 너무 평소에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저하고 같이 살면서. 근데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아니면 자기는 벌써 이혼했다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늘 주중에 힘들다가 예배 드리면 수요일까지 괜찮다가 힘들다가 이제 수요일 예배 드리면 또 넘어가고 고비가 이렇게 은혜로 예배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악하더라도 자녀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부모가 못 가지고 못 누려도 자녀한테만큼은 많이 가지고 자녀가 많이 누리고 살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둘째가요, 내일부터 이제 대안학교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하는데 목회자는요 20% 30%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는요 이 첫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선빈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를 그렇게 알아봤어요. 왜? 공교육이 아쉽고 나중에는 창의성과 이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대안학교가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산의 황성주 박사님 목사님이 세운 꿈의 학교, 금산의 별무리 학교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 사전전에도 제주도에 1년 동안 훈련받고 있을 때 이 꿈의 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서 며칠을 비행기 타고 며칠을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보내는 능력도 없어요. 100만 원을 넘게 보내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근데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한 거죠.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10대 때 정말로 인생의 꽃이 10대인데 정말로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성공해야 돼, 나중에 출세해야 돼, 이거는 두 번째예요. 그냥 이 10대만큼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누리면서 좋겠다, 이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 첫째는 평범한 걸 좋아해서 일반 학교에 가요. 근데 전혀 계획에도 없던 둘째가 대안학교를 갑니다. 전혀 계획도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가 돈이 있겠어요? 유일하게 청약 4년 동안 10만 원씩. 그래서 이 3, 400을 이제 내일 가서 깨야 돼요. 그 입학금을 내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는 이제 고기도 많이 못 먹어요. 이제 못 먹지만 그래,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 한 달에 80만 원. 야, 아빠 모르겠다, 엄마 모르겠다. 너 그래. 예, 참, 채연이가 갑니다. 예, 우리 여러분, 제가 걱정도 되고, 여러분 열심히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내는데, 예, 저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고, 다 잘 살고, 잘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일도 잘 돼서 여러분 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베스타 이런 데도 좀 데려가 주시고. 제가요 1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개척교회에 따라와서 귀하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걸 떠나서요, 개척교회와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에게 입술에서도 나오고 저의 담임자의 입술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개척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저도 여러모로 간증하고 이렇게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재정으로 힘들어하고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러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제 청년사역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연애와 결혼할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품과 믿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 외모가 좀 부족해도 5초 이상 쳐다보기 힘들 정도의 외모가 아니면 괜찮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후회하고 고생할 수 있다. 저희 아내가 제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성품을 보고 믿음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10대 친구들도. 근데요, 아무리 이걸 얘기해도 청년들 와닿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 그래도 키는 이 정도는 돼야죠. 외모는 이 정도는 돼야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연애 1, 2년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50년, 60년이 중요합니까? 연애할 때 1, 2년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결혼 후 50년, 60년이 중요하던데 청년들이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저는 연애할 때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좀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축복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축복하게 되면 그때 결혼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외모가 좀 부족해도 결혼해서 내 자녀를 책임지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그런 상대를 원하십니다. 결혼한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만 보아야 돼요. 아니, 때로는 길면 1, 2년 아니면 길면 10년 정도를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좋은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5년,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더 나아가 이 8절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뭐래요? 참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래요. 사생아.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징계가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치 않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좀 더 편하고 쉽고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징계를 허락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너 이번에 좀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너 힘들게 하려고 너 골탕 먹이고 꼬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네가 좀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더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그걸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메리스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터지고 10년 전에도 일본에 대지전이 나고 또 이번에 튀르키예 땅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요, 그런 막 대지진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으면 어떤 극단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해서 그렇다.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일본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징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 의견에 깊이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면 전 세계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룩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재해를 허락하신 것 뿐이지 일부러 벌 주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이 사건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도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시며 슬림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징계를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허락하실 뿐입니다. 왜요? 그 안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이제는 세상에 바랄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는 사람이 되는구나, 정말로 영혼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과 성숙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요, 세 돌까지는요 주사를 엄청 맞춰야 합니다. 예방접종이죠. 나이별로요, 그때마다 월별로 필요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주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요, 저는 안 들어가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맞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끄떡 없습니다. 맞아야 돼, 막 손 잡고 이렇게 막 혼냅니다. 막 안 맞는다고. 예. 여러분, 그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원망 섞인 소리로 울어버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아파도 그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 부모도 아파하고 있지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서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알기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의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멸망을 앞에 둔 남유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를 벌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 너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볼까요? 개역개정.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녀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한 것 같습니까? 혹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은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 말씀 마지막인가요? 예.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본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두 팔이 죄를 범해서 지옥불에 가고 두 발로 죄를 범해서 두 눈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두 팔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벌하고 징벌하라는 데 있지 않고 결국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저는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또 이제 또 맞이하는 이 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